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심으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자주 저희들의 연약함과 또 저희를 향하여 도전해오고 또 유혹해오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그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섭니다.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예배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자연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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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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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정삼위일체 이시로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정체성이,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며 참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실패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페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성도들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 그리고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수고함과 땀 흘림이 이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귀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 후에 전교인 체액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성도 간의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날 때까지 모두가 평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수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새가족을 보내주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해주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김하 목사님을 통하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성령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어딘지 깊은 바람을 섞고 어렵든지 길의 영혼은 네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이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신세시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어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기나팔이 울릴 때에 주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에 저희들의 기대와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소망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손이 저희를 붙드시기에 저희가 그 가운데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의 삶에 일용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모저모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돕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백과 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고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부으시며 건강으로 물질로 또한 믿음에 담대한 것으로 더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와 또 찬양팀 온 성도들 하나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며 흠양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서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을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저는 지난 주일 좀 전부터 몸의 컨디션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어서요. 여기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겹쳐왔던 것 같아요. 육신으로도 그랬지만 뭐 여러 상황들이 또 저를 조금 지치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한 선후배 목사님들로부터 이제 좀 어려운 소식들도 제가 듣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힘겨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또 뭐 어머님도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한 일주일여간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들려오는 뉴스들은 여전히 참 어렵다 싶은 세상의 뉴스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이제 익숙해질 만도 할 만한 기후 문제, 전쟁 이야기, 끊임없이 갈등하는 인간 사이의 여러 숱한 문제들,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열왕기서를 묵상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왕들의 모습이나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딱 우리가 저렇구나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힘있게 믿음을 회복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기를 애썼던 히스기야 혹은 엘리야, 엘리사 혹은 최근 우리가 함께 나눈 요시야라고 하는 왕들을 보면 그럴 수 없을 만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뭐였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진노를 거두시지 아니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인가? 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고 그게 저희의 삶의 모습과 자꾸 비춰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막 열심을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 걸음을 걸어야지 그러다가 금방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문제들이나 혹은 삶의 여러 유혹들 앞에서 또 걱정하고 근심하느라고 고민하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가고 하는 절망 아닌 약간의 실망과 낙심 같은 것들이 은연중에 이 속에 생겼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마음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히 우리가 대답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오늘 저 김요한 목사가 할 설교가 뭐구나 이렇게 대충은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목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라고 잡은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흔들리는 세상과 같고 또 어쩌면 소망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흔히 얘기하는 말세 마지막 때와 같은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또 혹은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것인가고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 413장의 찬송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쓴 H.G.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에 대한 아마 배경 이야기도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은 성공한 법률가였습니다. 미국에서 법률가로 지내던 사람이었고 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가족 여행으로 이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한 거죠. 근데 마침 떠나기로 한 그 배편이 떠나기로 한 그날에 자기 그 법률적인 일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얼마지 않아서 바로 따라가기로 하고 보낸 그 배가 대서양을 건너던 중간 지점에서 침몰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먼저 다 완전히 침몰하진 않고 침몰하면서 표류하다가 몇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건짐을 받는데 내 딸은 그 침몰하는 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내만 겨우 목숨을 건진 상태에서 구조받았다고 하는 전보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보를 받고 급히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아내에게로 향하던 중에 그 사고 지점 해역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고 지점 해역을 지나면서 쓴 시가 찬송가 413편의 가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른 찬양이어서 기억하시겠지만 후렴을 계속 반복하여 고백하는 것은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풍파가 있고 또 악한 세력의 도전이 있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그 순간에도 나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확실함 때문에 나는 그 와중에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 고백을 했을까? 아마 온 힘을 다해서 끌어올려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고백은 하지만 이 고백이 그야말로 정말 온 몸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짜내어야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의 심령이 너무도 평안해졌더라.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려움과 낙심과 지침이 그를 계속해서 찾아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 평안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흔들리는 터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평안을 고백하고 기쁨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고 너무 평안한 일이 넉넉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고백이기 전에 믿음이 실제가 되는 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을 붙들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또 지난 일주일간 나누었던 열왕기서 말씀들을 돌아보면서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것과 것으로 제일 유명한 설교는 폴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24편의 설교를 연속으로
하면서 그 책 제목을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잡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야말로 낙심과 회의가 가득한 시절 속에 그는 그 설교들을 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이 땅은 안전하지 않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냥 이 세상은 소망으로 점점 발전되어져 가기만은 않다. 자주 흔들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결과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특별히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유럽이나 북미 혹은 세상에서의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고백들은 절망과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회의 같은 것들 앞에 우리들이 그 삶을 헤쳐나가는 방식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익숙히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이지만 제일 먼저는 그 걱정하며 사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나는 그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기 위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내가 애써 수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조금은 평안을 얻겠지. 내가 이 정도쯤 해놓으면 내 자녀들은 그래도 좀 더 나은 데서부터 시작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방법은 회피 혹은 무시, 무관심. 좀 좋은 방편으로 생각하자면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내는 거죠. 많은 이들이 권면하는 것처럼 야, 걱정하는 것에 한 90%는 너와 관계없는 거다. 이미 일어난 일이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혹은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거나 그러니까 네가 걱정해야 될 건 우리의 걱정의 10% 정도쯤 되는 문제들 외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걱정을 하느라고 우리가 시간을 쓴다는 거잖아요. 이걸 무시해라. 제거해내고 집중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어쨌든 지혜로운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운 권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회피를 많이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에 있었던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집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지진이라고 하는 큰 위협을 겪고 나면서부터 청년들의 생각이 지진 한번 일어나면 이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말 건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뭐 직장을 구하고 저축을 하고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냥 자기 혼자 들어가서 삶을 살고 어떤 친구들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좋은 얘기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거 그냥 오늘 다 쓰고 그냥 도덕적으로든 뭐든 상관없이 오늘을 즐기는 것으로 내일이 없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근데 그게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고 한국의 청년들도 그런 모습들을 요즘 많이 보여줍니다. 소망이 별로 없거든요. 애써도 결혼할 것 같지 않고 뭐 집을 얻을 것 같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에 무엇을 보장해 줄 것 같지 않으니 그냥 오늘 사는 거죠. 그게 오늘 모은 돈 가지고 올해 해외여행 가고 어디 가서 호텔에 가서 쉬고 또 즐겁게 놀고 그리고 또 다음 뭘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에 취약한 세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만에 계신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대만도 그렇다고 해요. 거기도 지진이 많은 나라. 그게 어디 그 지역에만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캐나다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아마 조금은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 하나잖아요. 회피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무시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로 취급하는 겁니다. 뭐 자연재해가 아무리 일어나도 뉴스 볼 때는 그러다가 그냥 눈 감으면 여기는 괜찮으니까요. 여기는 토네이도도 오지 않고 태풍도 없고 지진도 없고 그냥 그래 먼 나라 안 됐기는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그냥 나는 내일이나 신경 쓰지 뭐. 나나 잘 살면 되지. 뭐 오지랖으로 다른 것까지 그러고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들. 그게 어떤 한편엔 지혜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 혹은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전제이자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의 비밀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터전이 흔들려도 이것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두려움과 낙심을 조금은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시선이 한정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심으로 시작하여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생명의 주권도 가지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결론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세요. 물론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자유의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론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13, 14절,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뭘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혹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을 내가 안다고 씁니다. 좀 넓은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은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통곡하며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였잖아요. 예수님이 왜 매를 맞으시고 옷이 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 사건 바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셔서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선포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과 그 이적들과 능력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십자가 앞에 다 잊혀졌습니다. 눈앞에 너무 참혹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부터 내가 제자인 것이 들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도 고통당하지 않기 위하여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아래에 겨우 사도 요한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따라가지조차 못했습니다. 무덤에 묻히시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가 모인 방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반대로 대제사장 무리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안심했겠죠. 아, 이제는 예수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더 이상 없겠다. 어쨌든 뭐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우당탕탕해서 하루 저녁에 하루 새벽에 재판 끝내고 억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도 어떻게 끝났어요? 예수님 죽은 것으로 끝났잖아요. 이제는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막 환호하고 힘을 발휘해서 우리의 힘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가르침이 뭐 흔들리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야.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도 안 그렇겠어요? 우리 눈앞에 만약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말을 기억함으로 아니야, 예수님은 곧 살아나실 거야 라고 우리가 담대히 이야기하거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시겠지. 아마 그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낙심했거나 어느 누구라도 슬퍼했거나 두려워했거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되셨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때를 따라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역사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곧 다시 너희를 위하여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살아가죠.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그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막다트리면 낙심하고 지쳐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지 못하여 답답해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미 그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전히 면면히 이루어지고 그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평안을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지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다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고 고백합니다. 지금 현실은 소망할 것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겉사람이라고 표현된 지금 우리 육신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고난을 겪고 점점 육신은 연약해져 가니까요. 그걸 보면 와, 기대할 것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망을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점점 연약해져 가면 갈수록 더 뭐가 커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실 소망은 더 커져간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심겨졌고 우리 가운데 키워져 가고 있으며 그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나누었던 고백이지만 우리가 이번 주 바로 어제 요시야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르기 바로 전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15년이라 연장받아 병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50년을 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했던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엎었어요. 열왕기 23장에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들을 쭉 기록한 것을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무슨 얘기들이 나와요? 성전 안에 아세라를 위한 제단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비교될 수도 없지만 여기에 무당 굿하는 것도 놔두고 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쌓아가지고 여기에서 다른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한 건 뭡니까? 아세라를 위한 여사제들이 있는 방이 있고 그 여사제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제사할 때 이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대상이 되는 지금 성경은 남창이라고 표현했어요. 옛날 성경은 미동이라고 표현했고 어린 남자들이 기거하는 방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이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지났다고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도 있었죠. 성전 바로 바깥에는 아들을 죽여서 불 가운데로 던져 드리는 몰래의 제단이 성전 바로 바깥 계곡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태양신을 위한 제단이 또 있었어요. 태양신은 말을 제물로 받았으니 태양신에게 드릴 말들을 관리하는 말 전차들을 관리하는 곳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마다 성문 옆에다가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아뒀었습니다. 모든 산마다 산당들을 세우고요. 그곳에 우상을 위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망가진 세상이 요시야 때에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였습니다.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8살이 됐습니다.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8년 사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26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을 심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아마 요시야를 위해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미 예비해 두셨고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게 하셔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어린 왕이 올랐을 때 그가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 아무리 세상의 터전은 흔들려도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여전히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줄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나무가 다 베어질지라도 그 중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어 그 그루터기가 씨앗이 되고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심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터전 혹은 암흑과 같은 시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 모으신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더 소망을 잃어가는 세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속사람은 더 새로워진다는 표현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이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몸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더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약해져 가잖아요. 그 약해져 가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겹게 합니다. 그것을 낙심하게 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나이를 먹어 몸이 점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속에는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생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곧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날이 더 가까워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소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 사는 삶은 잠깐이에요.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건 영원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은 영광으로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합니다.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자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때 돼서 얻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숱한 상황들이 참으로 어려웠어요. 고백하잖아요. 내가 매번 매맞고 굶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병약하고 힘겨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나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결론도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향하여 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직은 자주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직은 공사 중인 교회와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인가 140년이 넘게 짓고 있는 스페인의 그 교회가 최근에 이제 완공되어진다면서요. 완공되기 전에도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완공되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언젠가 한번 가볼 기회가 있겠죠.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에는요. 그 주변에 요즘 뭐 기중기도 있고 비계라고 해서 옆으로 사람들 다치지 않게 막아놓은 것도 천도 막아놓고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야 참 이게 언제.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그 건물의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막 건축물이 흩어져 있고 재료들이 있고 쓰레기가 그 옆에 쌓여져 있다고 해서 야 이건 볼 것도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기대합니까? 이게 다 완공되어졌을 때의 모양을 기대합니다. 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삶은 자주 연약합니다. 실패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삶,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하신 완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이 결국인 우리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 결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결론이 내 것인 줄 알아 실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고백하기는 여전히 저희들의 삶은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날로 날로 쇠약해져 가는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이 그 믿음 위에 단단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붙잡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 순간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광고 말씀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전교회 체육대회로 모입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하려다가 오늘 아마 바베큐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잘 하시고 남으셔서 식사 후에 체육대회 하는 것까지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선물도 받아가시고 끝나고 정리하는 일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학교와 EM을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없고요. 11시에 온 가족이